기도하겠습니다. 전 세계를 이렇게 다니면서 각 나라마다 또 교회마다 또 성도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성경을 잘 안 봐요. 자카르타에 있는 큰 교회에 집회도 해봤는데 메시지도 해봤는데 이 성도들이 성경책을 많이 안 갖고 다녀요. 아프리카에 수천 명 모여도 성도들이 성경책이 별로 없어요. 물론 이 성경책 한 권을 사려면 우리 돈으로 최하 10,000원 이상은 줘야 되니까 노동자 임금이 아프리카 같은 데는 뭐 한 달에 10만 원도 받고 많이 받아야 20만 원 받는데 10만 원 월급 받은 거 갖고 10,000원짜리 성경 사버리면 쉽지 않죠. 그런 것도 있지만 목사님들도 보니까 성경이 오래돼가지고 몇 년 되냐면 20년 됐대요. 근데 이게 막 불어가지고 이렇게 뚱뚱해졌는데 성경을 펴서 읽는데 안 읽고 있어. 왜 안 읽고 있냐면 게 얼마 전에 아기가 찢어버려 갖고 떨어져 나가버렸다 그러더라고. 그 성경 그 장수가 없어. 굉장히 중요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앉아 있는 거예요. 참, 야, 이게 지금 큰일이구나. 근데 한국도 그 중에도 그래도 제일 제가 다녀본 나라 중에는 적어도 교회 다닌다면 옆구리에 성경책을 끼고 가는 것이 교회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요즘 스마트폰이 나와가지고 달랑달랑달랑 스마트폰 하나 들고 다니면서 이 성경을 또 잘 안 보고 이런 경향이 많습니다. 근데 참 우리나라 온 선교사님들이 너무 고맙고 감사한 것은 우리나라 올 때 이런 큰 성경책을 처음부터 갖고 온 게 아니고 그때의 이 우리나라 말이 번역된 성경이 다 없었기 때문에 쪽복음이라고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 들어온 복음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한 권을 번역을 해가지고 그걸 쓴 겁니다. 그리고 그걸 등사를 한 겁니다. 때로는 쓰기도 하고 직접 이걸 등사를 해가지고 이걸 묶어서 성도들에게 나눠주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못 읽어요. 왜냐? 글을 몰라. 그럼 밤에 야학을 해가지고 학교를 세워가지고 글을 가르쳐서 목적이 뭐냐? 성경을 읽게 한 겁니다. 왜냐? 우리 신앙의 기준이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면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분별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훌륭한 이론이 있어도 성경을 대신할 수 있는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 세계 다니면서 하는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서 성경 읽어줍니다. 참 고맙고 감사한 것은 전 세계 성경이 똑같아요. 번역상에 약간의 오류는 있기는 있는데 그래도 내용이 같다는 게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나는 생각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내가 우리나라 말밖에 못하잖아요. 근데 세어보니까 전 세계 30개국을 다니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제자를 세웠어요. 어떻게 가능하냐? 내가 가진 성경하고 아프리카 그 사람이 가진 성경이 똑같다니까. 예수님이 그때 갈릴리 사람들, 공부 못한 사람들, 자기 나라 말밖에 못하는 사람들 보고 뭐라고 말했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어떡해요? 말도 안 되는데.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해라. 어떡해요? 말이 안 되는데.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어떡해요? 말을 못하는데 공부도 못했는데. 예수님은 이미 전 세계에 지금도 전 세계 약 170개국의 말로 이 성경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기준을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갖고만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확신이 와요.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 올바른 신앙의 기준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왜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키웠던 사랑하는 제자 12제자 중에 한 명, 가장 믿었던 돈깨를 맡았던 가룟 유다. 돈을 아무한테나 맡깁니까? 계산이 정확하고 가장 신실하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돈깨를, 우리로 말하면 재정부장을 맡겼던 가룟 유다. 돈맛을 알아가지고 은 30, 그 시대의 노예 한 명 값, 그걸 받고 예수님을 파는 장면입니다. 오늘 장면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그 무리들에게 군호를 짰다 그랬습니다. 내가 가서 입을 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니까 그 사람을 잡아라. 그냥 악수만 하지 무엇 때문에 입까지 맞춰가지고 아무나 하고 입을 맞춥니까 여러분? 뽀뽀하는 그 사람을 잡아라. 팔면 그냥 팔지 왜 더럽게 뽀뽀까지 해가지고. 어찌됐든 그런 치욕을 예수님이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친구여. 자기를 팔로 온 원수, 진짜 우리로 말하면 원수지요. 배신자, 배반자지요. 친구여. 제자는 당신을 배신하고 돌아섰지만 예수님은 그럴 수 없는 거죠. 친구여. 무엇을 망설이고 있느냐? 어서 네가 할 일을 해라. 왜 그랬다고 말씀하십니까?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으러 온 것처럼 칼과 몽치를 들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누구냐? 내가 너희를 지었고 너희는 내 자녀고 이런 너희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너희 죄를 대속하려고 온 나를 칼과 몽치를 가지고 잡으러 왔느냐? 분할 만도 하지요. 근데 다 내 새끼니까. 파는 놈도 내 새끼,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온 놈도 내 새끼. 너희가 나를 강도처럼 잡으러 왔느냐? 옆에 보고 있던 제자가 참을 수가 없어서 칼을 빼가지고 쳤는데 아마 뭐 머리를 쳤든지 뭐 목을 쳤든지 쳤겠죠. 쳤는데 피한다고 피하는 게 고개를 싹 돌리니까 귀가 싹 떨어져. 야묘하게 귀가 떨어져 나가. 요한복음에는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떨어진 귀를 주워다가 붙여주면서 고쳐줬어요. 그게 누구냐? 요한복음에는 그게 베드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질 급한 베드로가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고 다 도망갈지라도 나는 도망가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베드로가 혈기를 못 참고 칼로 휘둘렀어. 용맹을 보였지만은 그 베드로도 다 도망갔지요. 아까 보니까 다 도망갔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늘에 12군단 더 되는 청사들을 보낼 수 있는 힘이 없는 줄 아느냐? 12군단, 한 군단이 그때 당시 로마 군단이 한 진영이 보병하고 기마병하고 합쳐서 약 7천 명 된다고 합니다. 적어도 한 8만 명, 9만 명 되는 하늘의 군대를 지금 동원해서 저들을 싹 없애버릴 힘이 없냐 나에게? 있지요. 근데 왜 내가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고 저 힘없는 저 어리석은 죄인들한테 내가 강도처럼 끌려가는 일을 하는지 아느냐? 제자들은 몰랐어요. 왜 수임이 저래야 되는지. 오히려 그냥 그들을 싹 쓸어버리고 그냥 예수님이 왕이 돼야 자기들이 오른편 왼편에 앉아서 큰 소리 좀 치고 살 건데 왜 이렇게 비참하게 처참하게 힘없이 잡혀가야 하는지 제자들은 속이 탄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칼을 들고 몰아치면 예수님이 그때 당신도 따라서 저들을 물리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떨어진 귀 붙여주고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고 오히려 책망하고
베드로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도망을 쳤지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금주의 암송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맨 밑에, 주보 맨 밑에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신앙의 기준은, 예수님의 행동의 기준은, 예수님의 말 한마디,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 하나하나는 기준이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이 기준이었습니다. 약속하신 성경대로, 성경에 언약하신 그대로 당신이 죽어야 이 땅에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저 사탄의 왕국이 무너지고 저 재앙과 저주가 무너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1500년 동안 언약하신 그 언약 그대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깰 것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날 저들이 애굽에서 해방받았던 것처럼 바로왕 노예에서 해방받았던 것처럼 당신이 피를 흘려야 이 백성을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1500년 동안 기록된 적어도 3000년 전부터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양 대신 당신이 비참하게 잡혀 죽어가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 말씀의 약속, 그 성경의 언약,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은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 길이 승리의 길이었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이 영광의 길이었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기준입니다. 성경을 모르면 이 기준을 알 수가 없습니다. 틀린 기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온 세상이 틀린 기준, 전 세계가 틀린 기준 때문에 사탄에게 놀아나는 것입니다. 지금 저주에 붙잡히고 악령에게 붙잡히고 조금 있으면 제대할 놈이 무엇 때문에 총을 쏘고 수많은 영혼을 죽이겠습니까? 사단에게 잡혀서 그렇다니까요. 이 악령에게 잡혀서 그렇다니까요. 아무리 군기를 잡아도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복음을 모르면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없으면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1번, 신앙의 기준은 오직 성경뿐입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주보를 보세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 찾아보세요. 한만 해도 안 읽더라고. 그러니까 적어놔봐야 소용도 없고 지금이라도 한번 읽어봐야. 주보에다가 이렇게 성경 구절 적어놓은 것은 여러분 집에 가서 찾아보고 읽어보고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아무도 안 하잖아요. 요거 읽어보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지교회라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보세요. 3장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말씀 없이 성경 없이 지멋대로 사는 세상. 하나님의 말씀 2000년 전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기록한 말씀. 12절에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은 속이는 자들과 더불어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온 세상이 속이고 속고 속이고 속고 거짓말장이 이간자 대적자 사단에게 온
온통 노란하는 세상. 그러나 너는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해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아는 민족은 망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아는 시대는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는 성경 외에 지구상에 있는 책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에만 하나님 자녀되는 길이 있습니다. 성경에만 죄에서 해방받는 길이 있습니다. 성경에만 사단을 꺾는 길이 있습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저는 이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우리 정교인 어린이 성경학교 하는데, 정교인이 왜 하느냐? 성경학교를 보통 교회에서 우리는 정교인이 합니다. 왜? 한두 사람이 응답받을 일이 아니고 전교인이 응답받아야 할 일이고, 이 새생명교회가 세워지기 3년 전에 2년 전에 저는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어요. 만약에 하나님 저에게 교회를 주시면 전 성도와 함께 어린이 성경학교를 하겠습니다. 21년 전에. 정확하게 23년 전에. 그리고 하나님은 2년 후에 교회를 새생명교회를 주셨어요. 지난 21년 동안,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전교인이 성경학교를 안 한 적이 없습니다. 올해도 18군데에서 할 것입니다. 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면 망하지 않는다니까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면 반드시 쓰임을 받아요. 사실은요, 바울보다 더 크게 쓰임 받은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가 글을 남기지 않아서 우리에게 전달된 게 없어서 그렇지. 바울이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많은 사람을 전도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디모데 시대에 로마를 확 뒤집은 것입니다. 로마 전역에. 그 사람이 누구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애가 태어나자마자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경을 읽어주고, 이 아이를 데리고 텔레비 앞에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데리고 와서 말씀을 읽어주고 암송시켜주고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 우리 교회 성교원 2군데 있습니다. 애기 나면 무조건 데리고 와서 말 배우기 전에 성경을 배우고, 텔레비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도록, 올바른 신앙과 기준이 들어가도록. (16절) (17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올해는요, 성경 통독해야 돼요. 성경 안 읽는 사람은 틀림없이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성경 안 읽고 있는 사람은 절대 치유 안 됩니다. 성경 안 읽는 사람은 신앙의 기준이 나 자신입니다. I am, 나는, 그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성경에, 그것이 나의 생각의 기준, 신앙의 기준, 말의 기준, 행동의 기준. 아멘. 그 많은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웃으면서 고난을 받을 수 있었느냐? 예수님이 이 고난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고 흔들리지 않고 떨리지 않을 수 있었느냐? 기준이 있었다니까요. 무슨 기준요? 성경의 기준. 말씀이, 하나님의 성경이 이루어지려 함이니라. 저와 여러분이요, 신앙생활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이 기준인 사람은 실수를 해도 말씀대로 회개하고 자유합니다. 말씀이 기준인 사람은 크게 성공을 해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기준인 사람은 환난이 오고 문제가 와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600년 동안 40명의 저자에 의해서 기록됐어요. 똑같은 내용이. 지구상에 그런 책이 어디 있겠어요? 어떻게 1600년이 기록된 책이 있냐고 찾아보세요.
구약 성경을 1500년 동안 기록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신약 성경을 약 100년, 약 85년, 그래서 합쳐서 그냥 약 100년으로 100년간 기록을 했습니다. 합쳐서 1600년. 이 성경책 한 권을 기록하는데 1600년이 걸렸어요. 근데 내용이 같아요. 그래서 저자가 한 사람이야. 한 분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혀진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입니다. 영원한 베스트셀러. 적어도 좀 공부를 했다 그러면 영원한 베스트셀러는 한 번쯤 읽어봐야 돼요. 근데 성경 읽으면 어떻게 그 속에 구원 얻는 지혜가 있다니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다 찾아봐야 되는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여러분 찾아보시고.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구약 성경 1500년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약속한 말씀이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거 복음서, 사복음서는 말씀대로 오셔서 성취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사도행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열네 서신서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은 뭡니까?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 얘기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입니다. 반드시 오실 것이다. 1500년 동안. 사복음서 오셔서 말씀을 이루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지금도 역사하신다. 사도행전 14서신서입니다. 그 그리스도는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이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여기 성경 66권 이야기라니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얘기를 하면 서론입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서론입니다. 본론은 그리스도입니다. 결론은 뭐냐? 이 그리스도를 믿어서 생명 얻게 하려 함이라. 구원 얻게 하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이 성경을 가까이 두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말씀을 통해 믿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말씀을 통해 듣습니다. 아무도 책망하지 않아도 혼자서 말씀을 펴놓고 읽다가 하나님의 책망을 듣는 것이 신앙입니다. 아무도 위로하는 일 없었고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격려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혼자서 기뻐서 울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게 신앙이라 이 말입니다. 온통 세상만 유튜브만 들다 보고 온통 텔레비만 들다 보고 사람 말만 듣고 이제는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온유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복은 그렇지 않습니다. 돈 많은 자가 복입니다. 빨리 병 낫는 게 복입니다. 잘 되는 게 복입니다. 좋은 대학 가는 게 복입니다. 성공하는 게 아멘을 왜 안 해요? 아멘. 우리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비교하고 스스로 또 좌절하고 기준이 없어 그렇습니다. 우리는 상대적인 행복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행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나사로처럼 썩어버린 나를 찾아와 살리신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 절대적인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상대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 비교할 것이 없어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게 기준이 성경입니다. 정신을 탁 차려야 돼요. 아무리 세상이 혼란하고, 아이고, 여러분은 요즘은 또 텔레비도 많이 생겨가지고, 무엇이, 얼마나 말이 많고, 이번에 총리 후보 나오는데도, 와, 진짜 사람을 마녀 사냥하듯이 죽이는데요. 이 언론이라는 게, 진짜 우리가 말씀의 기준이었고, 성경의 기준이었으면, 이 홍수에 휩쓸려 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조차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를 믿어서 생명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의 목적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오늘 또 우리 교회 처음 오셨다고 누가 제 방에 왔어요. 그리고 오셨는데 제가 내 방에 오면 무조건 내가 복음 전하잖아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다 설명을 듣더니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지금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왜? 이게 성경의 목적이라니까요. 아무리 공을 찬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골을 못 넣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을 아무리 못 봐도 구원 못 얻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생명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떠난 우리는 잃어버린 생명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뭐요? 생명이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잃어버린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가르쳐주라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서 이거 안 하면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교인 어린이 성경학교도 뭐 하려고 하느냐, 전 어린이들에게 우리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생명 얻게 하고 생명을 누리게 하고, 이제는 이 아이들이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로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전 성도들이. 그래서 우리는 지난 20년 동안 전 성도가 같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새 가족들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면 이번에 하는데 한번 따라가 보세요. 할머니들도, 여기 계신 우리 할머니들이 아멘 하면 그냥 우습게 보이, 전혀 그러지 않아요. 이분들 전도 잘합니다. 20년 동안 훈련을 받았는데요. 우리 교회는요, 전 교인이 어린이들에게 전도하고 양육할 수 있는, 저는 그거밖에 안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기뻐하셨어요. 전 세계 30개국에 다니면서 그거 하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증인입니다. 신앙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생각의 기준을 다 내버리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은 바로 그 성경이 이루어지도록, 예수님 자신의 신앙의 기준이 1500년 동안 기록된 구약 성경의 언약이었어요. 예수님 자신도 가룟 유다에게 팔렸습니다. 노예값으로 팔렸습니다. 입맞춤 군호를 짜고 평안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샬롬. 이렇게 해서 스승을 팔았습니다. 그리스도를 팔았습니다. 친구여, 차라리 네가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지만 친구여, 네 할 일을 해라. 조급한 베드로가 칼을 빼서 말고의 귀를 잘랐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칼을 꽂으라고 말합니다. 말씀대로 갈 것이라고, 성경대로 갈 것이니까 너는 나를 팔고 베드로는 칼을 집어여라. 제자들은 말씀이 없었어요. 예수님 따라다녀도. 그냥 내 생각대로 한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서라도 돈을 버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유다는 생각했어요. 베드로는 칼로 사람들을 쳐서라도 우리 목표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 그것이 자기의 신앙의 목표였습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뭡니까? 나의 신앙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칼을 꽂으라. 가룟 유다야, 너는 할 일을 해라. 친구여, 너는 할 일을 해라. 예수님은 오히려 이것도 참으라 하면서 그 떨어진 귀를 갖다 붙여서 치료해 줬습니다. 자기를 잡으러 온 원수들의 귀를 고쳐줬습니다. 병을 고쳐줬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열두 군단 대드는 천사들을 내가 동원할 힘이 없는 줄 아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경이,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교회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말씀보다 뒤처지지 않고 말씀 따라서 말씀과 함께. 이 말씀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씀은 복음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천국 열쇠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가정의 축복의 통로요, 직장의 축복의 통로요, 이 지역의 축복의 통로요, 우리나라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정교인 특별 새벽 기도를. 왜 특별이냐? 특별히 잘 안 하니까. 이번에 이 아프리카에 2주 동안 있으면서 제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장로님 그러시더라고. 죄송하다고, 회개한다고, 뭘요? 그랬더니 목사님 아프리카 2주 동안 계시는데 새벽기도 한 번도 안 했다더라고. 죄송하다고 하더라고. 예, 목사님은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 전하고 계신데 제가 새벽기도를 한 번도 못 해가지고 죄송하다고. 지난번 제가 자카르타 갔을 때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전 교인이 그때 같이 기도하고 이럴 때는 이번에는 힘들더라고요. 물론 이 기온차가 좀 있어. 나이로비 케냐하고 탄자니아 다르살람하고 1800고지 하고 뭐 200고지 하고 800고지 이렇게 지역이 다르니까 일기차도 다르고 산소량도 다르죠. 나이로비 이런 데는 산소가 작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마라톤 선수가 1등하는 이유가 거기서 뛰다가 산소 많은 데 와서 뛰면 날아가는 거예요. 어찌됐든 그러면서 많이 그 면역력이 떨어진 것 같아요. 요즘 밤에 춥고. 근데 아직도 뭐 의사는 한 4주 돼야 된다고 하더라고. 근데 아직도 한 번씩 열이 오르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우리 성도들 기도 없으면 절대 살 수 없구나. 다음 주에 또 2주 동안 인도네시아 그 더운데 또 캠프를 선교를 하러 가야 되는데 내가 억지로라도 기도를 시켜야 되겠다. 우리 성도들 억지로라도 기도시키는 방법이 특별히 새벽 기도를 만들어. 특별히 안 하니까 특별히 좀 해주라고 부탁을 하고 가야 되겠다. 왜냐? 저는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저는 새생명교회를 대표해서 가는 거고, 저는 가는 선교사, 여러분은 보내는 선교사. 에브리바디, 우리 모두 함께하는 선교사. 영적인 싸움입니다. 전쟁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또 시작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또. 이번에 자카르타 이 인도네시아 이 캠프가 중요한 것은 우리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계속 할 때마다 큰 문을 열어주시는데 이번에는 시스템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매달 가려고 합니다. 왜냐, 2달 만에 가니까 중간에 이게 너무 갭이 커요. 그래서 사단이 너무 많이 흔들어놨어. 그래서 우리가 이미 복음의 칼을, 성령의 검을 뽑았으니까 그곳에 승리의 깃발을 꽂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지난주 말씀처럼 일어나 함께 갑시다.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일어나 함께 갑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킵시다. 성경이 이루어지도록 합시다. 아멘.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는 제자들. 요한복음 18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부탁을 했어요. 요한복음 한번 펴보십시오. 요한복음 18장.
8절, 9절, 2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 너희가 찾는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찾았으면 여기 있는 이 제자들이 도망가는 것을 용납하라. 자기를 팔고 도망가는 제자들이 도망가는 길을 열어줬어요. 도망가라고. 이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우리는 주님을 배신해도 주님은 우리를 친구라 하시고 우리가 도망갈 때도 주님은 우리의 도망갈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당신을 부인할 때도 당신은 그 소리를 듣고 계셨습니다. 왜냐? 내 새끼니까. 팔아도 내 새끼, 배신해도 내 새끼, 도망가도 내 새끼, 그들이라도 내 새끼라도 잡히지 않고 죽지 않게 하려고 도망갈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은 한 마리도 한 영혼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 언약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잊지만 안 해도 됩니다. 우리 보고 뭐 하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을, 이 은혜를 안 잊고 사는 것이 충성입니다. 잘하고 잘못한 게 아닙니다. 이 한 가지를 여러분이 잊지 않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그거 안 잊어먹으려면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 말씀이 어디에만 있어요? 성경에만 있습니다. 아무리 텔레비 틀어도 그 말 해주는 사람 없는데 성경에 있어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억할 수도조차 없어요. 잊어먹고 산다니까.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때부터 우리는 완전 망나니가 됩니다. 이 은혜 잊어버리면 우리는 이상한 사람 됩니다. 정말로 이 은혜를 완전히 잊어버리면 괴물처럼 됩니다. 은혜를 모르는 괴물. 보답은 못할지라도 이 은혜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성경이 그 얘기라요. 다 그 얘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라. 바울은 날마다 이 은혜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안 억울했다니까. 내가 그 은혜 생각하면 다메섹에 찾아오셔서 나를 살리시고 사명 주신, 나를 살리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아무리 원통한 일을 당해도 원통하지 않았어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렇게 죽이려고 패는 40이 하나 감한 매를 3번씩 4번씩 맞아도 나를 때리는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감옥에 가다서 죽이려고 해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끌어다가 목을 잘라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으니까. 안 잊으면 됩니다. 뭐 하라 안 잊으면 됩니다. 그거 잊어버리면 괴물이 됩니다. 괴물 같은 신자가 돼요. 주의 은혜를 잊고 살면 정말로 엉뚱한 사람이 돼요.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은 생각이 다릅니다. 말도 다릅니다. 하는 일도 다릅니다. 그런 사람을 사탄은 벌벌벌 떠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앞에 사단이 벌벌벌 떠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복음 앞에 다 엎드리는 사람.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의 그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은 사단이 손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가시면서 부탁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성경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성경을 이응하게 하고 성경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이번에 의사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이거 회복하는데 4주 걸립니다. 아니 2주 후에 또 인도네시아 가야 되는데 고려해 보십시오. 4주 걸립니다. 회복하는데. 이 바이러스가 걸렸대요. 갑니다. 아니 몸이 안 좋으시다니까. 갑니다. 아니 왜 갑니까? 성경에 있으니까. 그리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약속도 하해놨는데. 죽더라도 가야죠. 성경에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필요합니다. 같이 갑시다. 일어나서 함께 갑시다. 일어나라! 기도해란 말입니다.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으더냐. 잠시도 깨어 기도할 수가 없더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잡으러 오는 자들이 왔도다. 지난주의 말씀이죠. 지난주에.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이 성경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정교인 어린이 성경학교. 우리 교회에서 렘넌트 스텝 수련회, 리더 수련회. 이 렘넌트는 뭐냐면 청소년 대학생들, 이 시대에 청소년 대학생들이 없잖아요. 이번에 백스코에서 10,000명이 모입니다. 우리 교단에 전 세계에 흩어진 모든 청소년들과 대학생들이 다 모입니다. 여러분 그날은 꼭 가셔야 돼요. 근데 그 리더들이 미리 와서 일주일 동안 우리 교회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감사하죠. 솔직히 저는 우리 교회를 이렇게 크게 나는 우리 좀 빡빡하게 지어가지고 어붓하게 이러면 좋겠는데 우리 장로님들 믿으면 그게 아니라 왜 이게 교회가 이쪽에 벽이 이렇게 된 줄 아십니까? 나는 반드시 자르자 그랬더니 아닙니다 목사님. 이렇게 해서라도 한 자리라도 더 만들어야 된다고. 이번에 한 1,300명 리더들이 일주일 동안 우리 교회에 와서 훈련을 받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예배당을 안 지었으면 우리 교회에서 그 훈련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우리 교회가 빡빡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하고 헌금했던 이 성전이 이 시대의 젊은 청소년과 렘넌트 리더들을 세우고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기둥들을 세우는 그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성경에 있으니까요. 성경에 있으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도망간 베드로를 주님 찾아가셨어. 마지막까지. 너는 이것 때문에 죽게 될 것이다. 이것 때문에 순교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어린 양의 사명을 주셨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소원했다니까. 하나님 저에게 만약 교회를 주신다면 전 성도들과 함께 매년 전교인 어린이 성경학교를 하겠습니다. 이 어린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말씀을 전해서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복음 가지고 자랄 수 있도록 교인이 100명 되면 100명 데리고 1000명이 되면 1000명 데리고 10,000명 되면 10,000명 앞으로 우리 교회 10,000명 올 건데요. 10,000명 데리고 전교인 성경학교 할 겁니다. 왜? 보니까 다른 교회 보니까 전교인이 못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해. 뚜낫이 아니라 캔낫이야. 그래서 나는 훈련을 한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전교인이 할 수 있어요. 오늘 오후에 어떻게 할 건지 제가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요? 성경에 있으니까. 성경이 응하도록. 일천다락방 100주교의 마가다락방의 그 역사가 1,000군데에서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고 100군데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사람의 말은 우리가 들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도네시아 선교 캠프를 왜 갑니까? 말씀이 있기 때문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예수 믿는다고 다 함께 하시지만 가서 딴짓하고 노는데 꼭 따라다니면서 역사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천사 하나 보내갖고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라 이렇게 보내겠죠.
그러나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늘 군대를 동원하여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그래서 선교는 실패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선교하다가 어려움을 당했다면 축복이요, 고난을 받았다면 더 큰 축복이요, 그러다가 순교했다면 최고의 축복이요. 세 사람밖에 아멘 하는 겁니다. 돈이 많이 생기는 거 이러면 아멘 할 건데 죽는다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해요. 성경이 신앙의 기준입니다. 아멘? 네,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신앙의 기준을, 잘 안 되더라도 신앙의 기준을, 오늘 내가 틀렸더라도 신앙의 기준으로 돌아가면 또 삽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전교인 새벽기도, 거기 마태복음 26장, 오늘 마태복음 26장 40절 보세요.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46절 보세요. 다시 돌아왔죠.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대적자들이 가까이 왔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는 이렇게 도망치던 기도 못하던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그들이 죽을 줄 알고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여 기도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그러자 사도행전 2장의 역사 일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연약한 우리가 힘을 모아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의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가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선교 현장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응답의 기준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생기는 것이 응답의 기준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응답의 기준입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응답의 기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특별한 은혜 받으시고 그동안에 모든 닫혔던 문들이 열리고 망설이고 주저하던 기다리던 모든 응답들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주의 암송 요절을 다 같이 암송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성경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주님 가신 그 길을 단 하루를 살아도, 내가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성경이 이루어지도록, 성경 말씀 속에 내가 거하도록,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말씀의 기준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참 자유인이 될 수 있도록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시고 말씀을 열어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돌아갈 힘을 주시고 기도할 힘을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성경입니다.